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고 귀하게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같이 여기는 그 돌인데 우리들에게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같이 되어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치 없게 여길지라도 나는 그것을 가장 귀중한 돌로, 가장 귀중한 반석으로 여길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떤 누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거기에도 두 그룹이 딱 나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내가 어떤 내용으로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내가 고백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같이 개성시대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계획 그게 얼마나 중요한 시대잖아요. 요즘 시대는 더더욱. 그러니까 남들이 신경 안 써도 남들이 신경 안 쓰는 그 신경을 나는 쓸 수 있고 남들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내 반응, 내 생각이 어떠하냐. 그걸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걸. 그래야만이 자기 정체성이 명확하게 됩니다. 자기 가치가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내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또 반대로 남들이 다 싫다 그래도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지만은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도. 그래서 제 눈에 안경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제 눈에 안경이다. 자기 눈에 맞는 안경이 딱 있단 말이에요. 아무거나 안경을 낀다고 해서 잘 보이거나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다. 자기 눈에 꼭 맞는 안경이 있어 렌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 격언을 사용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고백, 나의 인정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혜택이 많아지는 겁니다. 축복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부지기수기도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이죠.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대구시장의 아들보다 대통령의 아들이 얻을 게 더 많잖아요. 더 혜택이 더 많다면 대통령의 아들은 경호원이 따릅니다. 왜 다치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대구시장의 아들은 경호원이 안 따라요. 안 따르고 구청장의 아들은 경호원이 따르지 않습니다. 요청하지 않는 한 안 따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아들은
요청 하나 안 하나 법적으로 가족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원에 따르고 또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전부 그게 다 저장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혹시라도 수상한 사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고백을, 나의 생각을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에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예수밖에 없다. 예수라는 이름 그것밖에 없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제가 가끔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이 악한 마귀 귀신들과 이제 싸울 때, 대적할 때에 마귀를 축귀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합니다. 그 대상,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마귀 들린 사람, 정신 이상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른인지 애인지 청년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예수의 영을 받았다. 나는 예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 다른 이름으로 하면 안 돼. 다른 이름으로 하면 안 돼. 하면은 자기가 오히려 덮어 씌웁니다. 자기가 오히려 어떻게 가짜라고 공격을 받습니다. 마귀가 그런 표현했잖아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 사람이 자기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신비롭고 놀랍단 말이야. 너무너무 기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자기도 좀 사고 싶어가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살려고 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때도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하고 그 사람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 사람이 덮으신 거. 왜? 자기는 마음에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이름만, 그러니까 말만, 입으로만 예수 이름을 말한 거예요. 입으로만.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만. 그래서 덮으신. 그래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도 벗다시피 하고 도망가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표현을 가끔 하면서 했습니다만은 이래 한 10명이나 7, 8명 모여가지고 한 방에서 한 사람에게 이제 집중하고 그 사람에게 이제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말씀을 주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래 할 때에 이제 그래 이제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자꾸 화장실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화장실 가지 마라. 지금 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난다. 지금 가면 큰일 난데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붙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 있기 싫은 거예요.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화장실로 자기가 피신하고 도망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고 붙들어 놓는다, 자꾸 붙잡는단 말이야. 가면 큰일 난대, 가면서. 가면 큰일 난대. 당신 속에 지금 두려움이 있잖아, 가면서. 큰일 난대.
화장실 가나, 저 마다 가나, 이제 운동장에 가나, 똑같아. 큰일 난대.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억지로 붙들려 있어요. 그러면 막, 나중에 보면은, 이 치유받아야 될 이 당사자하고, 이 두려움이 많은 이 사람하고 비슷해요. 이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 이 사람도 비슷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두려움도 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 화장실 가려고 하는 이 사람 속에 있는 두려움하고 같이 엎치가지고 내보냅니다.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두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 드렸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입으로만 예수 이름 말해가 안 된다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고백해.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 예수가 내 마음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예수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 것을 제가 간략하게 한 3가지만 이야기하면은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흩어지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모아지는 그걸 이제 다른 말로는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화평함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함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화평함이 있을 때, 내 마음의 화평함을 원할 때에 예수의 이름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 그 사람에게 진짜 화평함이 나타나고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마음이 기쁘단 말이에요. 즐겁단 말이에요.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기쁨이 있으면 마음이 즐거우면 뭐가 나옵니까? 노래가 나온다고. 그리고 어지간히 힘든 일도 그걸 해내고 감당해낸다고. 근데 마음이 막 짜증스럽고 불만스럽고 이러면은 아무리 쉬운 일도 그걸 매듭을 잘 못 짓는다고 하다가 그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입이 근질근질해요. 이 입이 가만히 모여 있습니다. 이 입이. 왜? 내 속에서 뜨거워지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속을 어떻게 확 뒤집는 게 갈아엎는 거예요. 포크레인 가지고 불도저가 그 땅을 파서 확 뒤집는 것처럼요. 확 뒤집는 것처럼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전부 뒤집힌다고. 확 뒤집혀. 그래서 내 속에 기경이죠. 개간하는 것처럼. 화전이다 그러죠. 화전. 불탄 산에 올라가서 괭이 가지고 나무 뿌리 캐고 돌멩이 캐내기 위해서 그걸 이제 밭으로 꾸미잖아요. 그걸 화전이라 그러잖아요. 화전. 옛날에는 그래 많이 했어요. 아예 불을 질러가지고 불 다 태우면 그 이제 그 땅이 이만큼 나오잖아요. 그 화전과 같아요. 그래서 나무 뿌리, 풀뿌리들을 제거하고 돌멩이들을 제거하고 흙을 모아가 그걸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딱 다듬어가 거기에다가 이제 옥수수도 심고 감자도 심고 그게 이제 화전이잖아요. 그게 화전이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과 같아요. 내 속을 확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요. 가만히 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전부 막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멩이들, 풀뿌리들, 나무뿌리들이 싹 제거되고, 그 다음에 흙에 타버린, 불에 타버린 흙들이 어떻게 제거되고, 땅 속에 있는, 땅 속에 있는 그 좋은 흙들이 위로 올라온다. 거기에 곡식을 심으면은 소출이 좋단 말이에요.
그 외에 땅 속에 있는 흙이 굉장히 영양가가 많단 말이에요. 영양가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받는 혜택이라는 게, 은혜라는 게 있고 축복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면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 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제일 첫 단추가 뭐냐면은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이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로 그건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 할지라도 그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다. 나한테는 그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 할지라도 그 돌이 나에게는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이 돌 없으면 나는 안 된다. 이 집이 서지 못하고 내가 흔들린다. 집이 무너질 수도 있다. 하는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 그게 첫째 안 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밖에 없다.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예수 이름밖에 없다. 다른 이름으로는 불가능하다. 다른 이름. 신천지 있죠. 그 사람들 교주가 이만희인데,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야 돼. 그러면 귀신 들린 자를 절대로 타치할 수 없어요. 왜?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밖에 안 됩니다. 이만희 이름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그걸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종교 집단을 만들어 갑니다. 종교 집단. 집단 공동체를 만드는데 모든 사활을 겁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예수 이름만이 구원한다.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